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 드디어 욥기 4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40장 1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가 2절입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트집 잡는다든지 다투는 자라든지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든지 하는 이런 욥에 대한 묘사는 너무 부정적인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는 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의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 무죄한 자가 도에 넘치는 재앙 가운데서 도저히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탓한다면 탓할 수 있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난제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날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부정적으로 욥을 얘기했는데,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했던 그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부요함, 바른 지식, 또 깊은 지식,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다시 이제 대답을 합니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죠.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4절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감히 주님께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많은 말을 한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입이 있다고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처신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져서, 나는 내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 내 입을 조금 가볍게 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토로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8장, 39장에서 짐승들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가축, 집에 있는 것들과 집 밖에 있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들짐승, 산, 염소, 이런 야생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의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고 있는 그 어떤 질서,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질서 아래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타조 같은 새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날지도 못하는 이 타조의 날개의 푸덕거림은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학과 황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날개짓이 아니고 푸드덕거려서 날지도 못하는 그 새가 타조가 어디에 쓰려고 더 그 날개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빈정거림을 우리가 주었더랬는데 그가 날개짓하며 일어나서 급하게 달려갈 때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 타조를 당할 자가 없다. 심지어 말도 당할 수가 없다. 말에 탄 기수가 마병이 아무리 말과 마병 사이에 조화와 질서와 또 하나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지만 말과 마병의 그것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 질서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그들의 오묘한 질서로움,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타조가 질서 있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특이하고 이상하기까지 한 괴이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타조는 타조의 일을 해내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움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평화로운 정경이나 또 신비하고 비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괴상하고 기괴하고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어린 독수리가 피를 물고 빨고 시체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는 비참하게 죽어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더 많이 부각되고 더 선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고 계심이 당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연계에 어떤 스며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설명해 줄 때 욥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그저 핸들할 수 있는 집에 있는 가축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 손 안에서 작동하는 그 질서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야생성을 가진 짐승의 그 공격과 무서움과 그런 돌발성과 그런 어떤 야생적인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그런 그 난폭성을 가진 야생성을 가진 무질서한 것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서 갑자기 죽음이 슬픔이 질병이 고통이 난폭한 개입이 내 삶의 일상성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고 내 삶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리는 그런 일을 내가 후회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욥기 40장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먼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무음하게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또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태도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이야기가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때에 6절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전에도 첫 번째 나타나실 때도 이러한 현상 가운데 신적 현현, 하나님의 강림, 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영적 하나님의 현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폭풍우, 큰 비바람, 이런 것들이 몰아치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적인 개입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내시고 욥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네가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대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전 절대자로서 저 멀리 초월의 세계에 가두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탁상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며 철학적인 이런 증명을 해내는 그런 신적 어떤 대상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물으시고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좋으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놓칠 수가 없고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러시기도 하실까? 이 큰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나 같은 것을 상대해 주실까? 나 같은 것을 상대해 주시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은 아닌지도 몰라. 정말 크시고 정말 우주의 참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설마 나한테까지 이렇게 찾아오실까? 욥 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들으시고 또 욥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화를 쓰시고 많은 짐승들을 동원하시고 일일이 설명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만만하고 쉬우면 우리가 그를 잘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멀리 계시고 위험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쉽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래야 하나님답지. 뭐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묻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뭐 화도 내고 우리가 항변도 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진짜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실까? 우주의 참된 왕이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올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이 욥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해명하시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반복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또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 이런 걸로 찬양,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위대한 분으로 대접해 드리셔야 합니다. 크고 초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더 이분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욥에게 오셔서 이제 물으시는 게 뭐냐면 8절인데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면서 세상이 불의하다. 나는 무죄한데 나는 필요 이상의 벌을 받고 또 재앙을 만나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선하게 예배하고 지금까지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 틀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런 말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하나님 악한 거냐? 네가 선하고 선한 자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악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꼴인데 여전히 네가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아직도 너는 네가 옳다고 그리고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니? 그런 얘기죠. 너의 무죄함을 앞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울 작정이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심판 행위, 네가 속으로 판결 내리고 있는 그 잣대, 네가 재판관이 돼 있는, 네가 재판관이 돼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최소한 누가 재판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네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을 할 그런 지경까지 올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그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며 진정한 재판관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에서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둥 소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행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이전 번역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팔과 능력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팔이 뭐 하는 겁니까? 팔이 능력,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힘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천둥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렁차게 울리는 그 천둥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수반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힘을 발휘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힘과 파워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세상의 통치자냐? 네가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제대로 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그 공정한 판단을 천둥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그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팔이 있냐, 그런 파워가 있냐, 능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드디어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왕이 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재판관이 돼 봐라.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단장한다는 것은 왕의 위엄과 존귀의 가운을 입고 왕복을 입고 그 말이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게 스스로,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스스로 입을지니라 하는 말은 이제 네가 네 왕복을 걸쳐 입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죠. 매우 영광스럽고 정말 멋져 보이는 그 옷을 차려입고 그 통치 행위를 이 땅에서 네가 한번 해보렴. 네가 그렇게 나의 의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네가 아직도 여전히 말을 하면서 너의 억울함을 계속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 보라는 거죠. 네가 왕노릇 해보라. 요 10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그 글의 흐름이 파악됩니다. 그죠? 좋다. 그러면 네가 세상을 다스려보고 네가 스스로 왕복을 입고 세상의 그 재판관 노릇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노를 비운다는 얘기는 그 진노를 쏟아내놓고 그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진노를 쏟아내놓는 공평한 재판을 통치를 해봐라, 이런 뜻이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죠? 세상은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공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의롭지 못하다고 했던 그 너의 잘난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 교만한 자들 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여 너의 분노를 쏟아 부어라.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랬는데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 부어서 그 교만한 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런 뜻이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금방지고 교만하고 그만한 자를 보는 대로 발견해내어 그들을 다 뭉개놔야 이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금방진 녀석, 교만한 사람, 이런 자들을 다 낮춰야 된다. 그걸 네가 해봐라.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 처소에서 이 말은 즉각적으로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른 정의 실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래서 13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그런 일을 잘할 거야. 네가 말하는 걸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왕복을 입고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면서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해서 밟아놓고 어디에까지? 진토에 묻고. 13절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너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잘 먹혀드는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교만한 자를 찾아내어서 쓰러뜨리고 보이는 쪽쪽 뭉개주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13절에 진토에 묻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아마 이 무덤, 시체를 두는 곳, 또 장사를 치르는 곳, 그렇게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서 공의로운 통치를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14절에 그리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 12절에 보시면 모든 교만한 자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14절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운 통치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네가 왕노를 계속 해도 되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을 나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하마. 너의 그 온갖 고민,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투성이의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스스로 처리하고 너의 그 아픔, 너의 문제, 너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너의 마음의 고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다 해결받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될 수 있다. 네가 모든 걸 완벽하게 다스리기만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14절까지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가 왕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아서 한번 일을 해본다면, 그걸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큰 어려움 없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너 같은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항변하고 너를 찾아와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을 잘 못 다스리시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일이 없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왕노릇 하나님 노릇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14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면 참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나요? 좀 억울한 일, 또 섭섭한 일,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공평하게 해결해 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통치를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영화 중에 짐 캐리라는 사람이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말로는 7일 동안 신이 된 남자, 7일 동안 신이 된 남자였던가요? 그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브루스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그 일이 잘 안 풀려 재수 없는 일들이 계속돼.
방송국 앵커가 되고 싶었는데 뭐 그게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그 모건 프리먼이죠. 그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흑인 배우를 통해서 그 대신 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봅니다. 그 모건 프리먼에게 욥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죠.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여자친구하고도 싸우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이 세상을 더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말이 안 되지만 그 신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고 하시고 그 브루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되고 뭐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자기의 그 삶을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처리하는 일을 이 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너무 이게 뭐 기도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걸 일일이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선심 쓰듯이 예스 모든 응답을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줘버리기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응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권 당첨자가 뭐 40만 명이 한꺼번에 생기고 기도에 다 응답해주는 쪽으로 예스 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세상이 이제 막 이 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더 이상 이 노릇을 못 하겠다. 오히려 이 신 노릇하는 것도 힘들구나 하고 이거 안 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가 졌다고.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기가 이제 신의 능력을 가져서 그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 보려고 했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을 싹트게 하고 사랑이 꽃피게 만드는 것은 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진심이 필요한 것이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접근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지 기적적인 개입으로 억지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게 뭐 다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잘못 선택한 것을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내 의지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이긴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총괄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은 로봇 사이에서 기계적인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신노릇하기는 쉬웠겠지만 버튼 하나로 가능했겠지만 모든 그 자유의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질서 있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내 자리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욥 이 친구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그렇게 자네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심수를 내고 너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네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 이 욥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15절부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예로 15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저 놀라운 기운을 좀 보십시오.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18절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들은 새막대기 같으니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뼈가 새막대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것은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으뜸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쓰여진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 말은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과 방불을 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에서 힘이 세다, 강력하다, 뼈대가 굵다, 함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면도 여기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으뜸인 그 짐승이 한 가지 약점이랄까, 한 가지 핸디캡이랄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은 자, 창조주가 그에게 칼을 주었다. 그가 칼을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는 것을 그 짐승이 그 큰 가축이 그러니까 베헤못이 베헤못의 그 큰 힘과 거대한 이 능력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이 베헤못이라는 큰 짐승이 거대한 힘이 발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짐승, 거대한 힘을 가진 가축이 있는데 그것이 신화적인 존재든 상징적인 존재든 아니면 실제 존재든 간에 관계없이 이런 큰 피조 세계가 있는데 이 피조물이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을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짐승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예. 20절에 보시면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예. 그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야생성을 가진 들짐승들조차도, 그리고 그 들짐승이 뛰어노는 산조차도 다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큰 짐승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그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온통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큰 힘을 가진 세력. 예? 근데 21절에 보면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이게 숨어 있고 없는 곳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몸을 숨기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사는도다. 예, 온 세상이 그의 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그를 숨겨주고 있다는 거죠. 덮어주고 감싸주고 없는 것처럼 해주고 있어도 없다 그러고, 마치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곳곳에 암초가 있고 숨어 있고 기생하고 있고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고 덮여진 채로 여전히 살아있고 없는 것처럼 감싸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때로는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 육상에 있는 풀을 뜯는 거대한 짐승이었는데 때로는 해상으로 내려가서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면,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콸콸콸 내려오는 모든 그 물의 흐름도 이 존재가, 이 베헤못의 그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여전히 태연하게 여일하게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세력, 이 존재,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거대한 세력이 이 세상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숨어 있고 이미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누가 깰 수 있겠느냐, 이렇게 24절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24절에서 코를 깬다, 갈고리로 코를 깨서 낚아 올린다, 그 강물에서 꼼짝도 않고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여전히 연꽃 밑에 숨어 있고 또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것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코를 깰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우리 인간 세계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낚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낚아 올릴 수 없다는 그 말을 연달아 41장에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베헤못, 이전 번역에는 이것을 하마라고 번역했죠. 하마. 그리고 이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악어, 리워야단을 악어, 이 주로 해상에 있는 거대한 무서운 동물을
리오야단이라 그랬고, 육상에 있는 거대한 무서운 동물을 베헤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생긴 모습이 하마와 아그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마와 아그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하마와 아그가 가장 그 만물의 최고로 잘 센 으뜸인 피조물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하마와 아그를 굳이 40장과 41장에서 따로 떼놓고 얘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정말 하마와 아그를, 실제 하마와 아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 앞에 38장 39장에서 이미 했었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타조도 있고 하마도 있고 아그도 있다. 들짐승도 있고 또 산에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짐승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 하마와 아그를 포함시켜서 얼마든지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세계, 우리가 함부로 핸들할 수 없는 우리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이 하마와 아그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따로 떼내어서 그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 중에 이 최고로 무섭고 거대하고 네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네가 코를 깰 수 없고 네가 낚시할 수 없고 네가 조종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 단순한 하마나 아그가 아니라 육상을 지배하고 해상을 지배하는 이 온갖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큰 세력이 있다. 근데 이건 네가 할 수 없다. 핸들이 가능하지 않다.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땅에 신비로운 질서와 다양한 그 짐승들이 존재하는 그런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네가 신뢰하라. 네가 이런 그 짐승들의 야생성을, 특이한 모습들을 네가 잘 모르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신비한 일도 많다. 너에게 당한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난폭하고 더 무질서하고 더 거대하고 더 항구적이고 불변하고 있는 거대한 악한 세력이 이 땅에 상존하고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내어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두 짐승을 들고 들어와서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욥이 육신의 고통, 재산의 손해, 이런 것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너를 지배하고 잡아 삼키려고 하는 더 큰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만큼 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물질을 공급해서 부를 주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고 이런 단선적이고 또 표피적인 차원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너의 그 고난의 해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시 자연의 평화스러움 같이 이 땅에서 질서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안에는 영적 세력의 다툼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인간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게 짐승들, 야생 동물들, 독수리, 타조, 이런 것들만 너의 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만이 아니라 이런 베헤못과 리오야단으로 상징되는 이 짐승, 거대한 짐승,
예, 자연 세계에 있지 않은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통치가 만만치 않고 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평한 세상이 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핸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이 세상 질서를 네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핸들할 수 없는 야생 동물, 네가 핸들할 수 없는 이 영적 세력, 이 세상을 네가 왕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면서 네가 일주일 동안 신노릇 해가지고 네가 한번 신이 된 남자로서 세상을 다스려 볼래? 한번 해볼래? 할 수 있겠니? 예, 나는 한번 물러가 있고 휴가가 있을게.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리오야단과 그리고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오늘 욥 너에게도 역사하고 있고, 애당초 욥기 1장 2장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단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다.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다.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지어주고 명예를 지어주고 이 땅에서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도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식의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왔다. 진짜 복을 안 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안 섬긴다. 이것이 내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략은 이런 인과응보적인 복, 구복적인 신앙,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축복,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이 교회를 흐트러 놓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다 내가 다 해놨다. 다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간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길 거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마 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 싸움의 연장선에서 이 욥기 40장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지금 등극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때로는 실망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그 41장 2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부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잘 알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거는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지.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기나 하나 하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이렇게 막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성과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자연에 대해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심을 통해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겠구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 자체를 내가 안고 내 인생 자체를 던져버릴 수 있는, 문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구나. 이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 내 회의와 의심과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먼저 문제보다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식어지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은 사귐과 말씀의 교제, 그리고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